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정점을 찍은 비잔틴 제국, 하지만 그 이후 그가 죽고 나서 급전직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 속한 이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요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네스토리스파 기독교는 이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당시 당나라가 통치하던 이 중국까지 도착해서 이 경교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네스토리스파, 이 동방으로 간 기독교라는 큰 테마에서,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비잔틴 제국의 주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 과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피신한, 망명한 요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함께 경쟁했던 두 개의 종교,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라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 또 그곳에서 탄생한 마니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4년 아르다시르 1세가 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이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의 운명, 환경도 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하게 되죠. 왜냐? 과거 이 파르티아 제국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관용, 무관심했거든요. 믿을 때를 믿어라 그랬는데, 새 왕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새 왕조, 이 조로아스터교 고위 사제의 손자인 요 아르다시르 1세가 내건 슬로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과거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즉 고레스가 창건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바로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부활시켜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와 같은 요 외래 종교의 침입을 저지하겠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점차 이 새로 창건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국교의 위치로까지 격상이 됩니다. 조로아스터교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원한 이란 계통의 종교인데요. 이 비교 종교학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일신교로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이걸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 5번 치르는 의식 가운데 이 성화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 것 뿐이라는 거죠. 이들이 섬기는 신은 크게 3개가 있는데 아후라 마즈다, 바로 지혜의 신입니다. 그리고 미트라, 태양과 진리의 신이죠. 그리고 아나히타,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자, 그 중에 최고 신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죠. 현대 이란은요, 이슬람 국가가 됐지만 조로아스터교를 민족 고유의 유서 깊은 종교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름은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에서 유래가 됩니다. 창시자가 바로 짜라투스트라다. 바로 본래 이름은 당시 언어인 아베스타어로 짜라슈슈트라입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 말에서 조로아스트레스로 바뀌고 다시 영어로 조로아스터가 된 거죠. 조로아스터의 생존 연대는 이제 주전 2000년이다.
또는 주전 550년이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왜냐? 이 고고학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짜라투스트라, 이 종교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의 생물 연대를 주전 2000년부터 주전 550년까지 엄청난 고무줄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이란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는데, 주전 550년, 이 고레스가 창건한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이 서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함께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전 331년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죠. 그러면서 함께 이 종교도 쇠약해지죠. 반면 이 아나히타라든지 뭐 미트라라든지 이 종교에서의 하위신 숭배의 어떤 변종, 분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특히 이 미트라 숭배는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접수한 로마 군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224년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창건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새 왕조는 지난 400년간 이란을 지배한 요 파르티아인들, 이 파르티아인들의 어떤 유목민적인 전통, 그리고 느슨한 이 봉건제도, 그리고 타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봉인 것, 이런 것들을 맹비난하면서 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건설을 주창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 국가 권력 강화와 이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교의 위치까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이 파르티아 동부에서 번성했던 이 불교는요,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죠. 자, 이후 불교는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극동, 즉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교리가 워낙 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이 페르시아 밖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내용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몰락은 이를 국교로 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그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페르시아가 이슬람에 멸망하면서 그 후예인 요 현대국가 이란에서도 이 조로아스터교가 아닌 요 이슬람교가 대세 종교가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자, 오늘날에도 인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일부에서 약 15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도에서는요, 요 조로아스터교 신자를 파르시라고 부르는데, 유명 록 밴드인 이 퀸의 보컬인 요 프레디 머큐리의 부모님도 요 파르시였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 부모님도 파르시, 조로아스터교 신자라는 것이죠.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창조신 아우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의 질서를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과 광명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 그리고 악과 암흑의 신인 아리만, 선과 악의 신 두 신이 싸우는 거예요. 12,000년간 묵은 싸움을 벌여요. 자, 근데 이 창조의 신 아우라 마즈다가 완전히 전능하지 않아요. 그의 전능함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좀 부분적인 전능함인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를 놓고 벌이는 이 전쟁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우주론은 굉장히 낙관적인데, 특징이 뭐냐? 인간은 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죄론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창조도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 이 아우라 마즈다가 창조한 이 세계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 과정도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심판을 받지만 그들이 다 지옥에서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교 종교학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런 심판의 개념, 그 천사와 악마의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시발점이 이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물질도 영혼처럼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이 동방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금욕주의, 그리고 마니교에서 얘기하는 육체를 철저하게 거부한 이런 교리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삶을 지속시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수호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생활하는 거. 그래서 결혼을 통한 자녀 생산, 노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독신 서원은요, 이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다른 종교를 향해서 가장 빈번하게 퍼붓는
비난거리 중 하나입니다. 장래도 역시 비난거리였는데, 자, 대지를 더럽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물, 불, 흙, 공기, 요 네 가지 원소를 굉장히 신성시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이 더러운 시체를 땅에 파묻어가지고 흙을,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시체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이 시신을 새들의 먹이로 내주는 것, 요것만이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조장, 이런 것들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는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말,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낳게 되고, 당연히 이는 좋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악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바흐람 3세 황제는요, 이 마니교와 동방교회, 네스토리스 기독교겠죠? 이 동방교회 주교들의 이 독신, 결혼하지 않은 독신을 모두 이단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국가적 단체이므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잘 아시는 대로 니체가 바로 쓴 책 가운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이 조로아스터의 입을 빌려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초인 사상을 설파합니다. 자, 이 말은 20세기 지식인의 중요한 구호가 됐는데, 그는 이제 인간의 세 가지 정신 발달 단계를 설명하죠. 처음엔 낙타의 단계, 이걸 벗어나면 사자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린아이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덩치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겁이 굉장히 많고 소심하다. 그래서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단계가 컸지만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는 그 낙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사자의 단계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죠, 사자는. 그러기 위해서 굴레를 벗어 던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존재,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마찰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바로 새로운 세계가 이제 그 앞에 펼쳐지는데, 그 완성된 정신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표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종교가 바로 마니교인데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창건된 바로 마니교. 창시자는 바로 마니의 이름을 따서 마니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마니아라는 말도 요 말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216년 파르티아의 수도인 크테시폰 인근에서 출생하는데, 그가 태어나서 8년 후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224년에. 그런데 12살 때 천사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라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12살의 나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살 때의 기록이 사상의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나오고요. 우리 이슬람편에서 살펴봤지만 이 무함마디 역시 12살 때 네스토리스파 사제로부터 너는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죠. 이 마니 역시 12살 때 천사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25살 때 기존에 있던 종교들, 유대교, 영지주의,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까지 복합해가지고 마니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완전히 이제 짬뽕 중에 짬뽕이에요. 많은 종교들 다 합쳐서 만들었다. 240년 그는 당시 황제였던 샤프르 1세를 만나서 자신이 붓다의 후계자라고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인 샤프르는요, 마니를 보고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바흐람 1세 때 마니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창시자인 마니는 결국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마니교에서는요, 채식, 금욕, 명상, 수행으로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추구하며 그리고 타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죠. 특히 금욕주의를 강조하는데, 마니교의 고위 성직자는요, 무조건 독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원론인데 극도로 이 현세에 부정적이고 내세에 지향적인 점, 요 점이 바로 마니교의 특징이죠. 마니가 순교한 후 이 마니교는요, 동서로 확산되는데 그 전파력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 어떤 메이저 종교보다 파급력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중앙 유라시아 교역 시스템을 장악한 이 장사꾼들, 바로 소구드인들, 그리고 투르크인들, 그들이 바로 마니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 마니교 교리를 배워주면은 유럽이나 지중해 세계에 가서는요, 마치 기독교인처럼 행세할 수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는 또 불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왜냐? 이 종교가 모든 종교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잡탕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마니교 신자가 많았던 위구르족, 위구르는요, 이 마니교를 국교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니교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구르족은요, 이 몽골 제국 시대에 여러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 행정 실무 관료나 외교관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요 위구르인들은 마니교를 국교로 채택한 후에 이 채식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기를 주로 먹던 식생활에서 이 우유와 과일을 주로 먹는 식생활로 바꾸게 되죠. 이 마니교는 비록 지금은 사라진 종교이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요. 자,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 그리고 인도, 중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구대륙 전체를 휩쓴 종교가 바로 마니교라는 거예요. 이 서방에서는 3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상당 기간 융성하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인 어거스틴도 한때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구원을 중시하는 중세 이단 교파들은 대체적으로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9세기에 비단틴 제국에서 유행했던 이 바오로파, 보고밀파가 그렇고요. 11, 12세기 서유럽에 퍼진 카타리파 이런 것들도 다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한번 살펴볼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상은 이제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인간은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교리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종파 가운데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 교리와 상당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마니교는 동방에서는요, 이 미륵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백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19세기 청나라를 괴롭힐 정도로 백년교도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사선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동방 기독교와 함께 경쟁했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마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